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46편은 정확하게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지는 나오고 있는 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확신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상황이 괜찮고 또 그냥 일상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에는 이런 하나님을 내 힘이시요, 내 피난처시요 라고 확신하고 이런 신뢰하는 표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 삶의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생기고 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믿고 있었던 삶의 기반들이 흔들릴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런 고백들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그렇게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그때 내 삶에 요동치고 내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런 고백이 때로는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참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하는 자에게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어떻게 우리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에도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또 변화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또 3절에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 그리고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서 그것이 뛰놀아서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표현, 이 표현이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지 짐작이 되시죠? 땅과 산은 고대에서 변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어떠한 부분입니다. 근데 기반을 상징하죠. 가장 견고한 것. 근데 이 땅과 산이 흔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가장 괜찮다고 여겼던 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재난들로 인해서 막 흔들리고 가장 기반으로 가장 튼튼했다고 여겼던 것들이 막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닷물이 솟아나 뛰돈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위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으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여겼던 사업장과 직장들이 우리 한때의 99년도쯤에 국가적인 갑작스러운 IMF와 부도들이 닥치면서 수많은 실직자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은 똑같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국가적인 부도를 맞음으로 인하여서 통제할 수 없는 혼란이 닥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잘 지냈고 내 인생의 계획을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날 건강검진을 받았던 어떤 날 우리는 암 선고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또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 신뢰와 믿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할 수 있는 그 상황, 우리는 이때에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이 요동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노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바닷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참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다 흔들리고 변하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문제로 다가오지만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뿐이다. 이렇게 시편 46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변하지 않는 곳이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임시적인 거처예요. 진짜 피할 수 있고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피난처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피난처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너무나 폭풍우가 몰아치고 세상이 급변해서 마치 산이 요동하고 땅이 요동하고 바닷물이 솟구치는 것 같은 그런 험난한 때를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동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믿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도 믿었던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로 자처하시죠. 나에게로 피해라. 나에게로 짐을 가져오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땅에 오셔서 그것을 말한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너희 짐 어디에다 맡길래? 변하는 곳에 세상 가운데 맡길래? 아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짐을 가져오고 나에게 쉼을 얻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절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1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고 때로는 이것이 눈앞에 있는 것 같지 않아 확신되지 않을 때 있지만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신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끝까지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계속해서 이 삶 가운데 이렇게 계속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나의 가장 큰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을 또 믿고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46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무너지게 하고 때로는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은 변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요동치 않으시고 주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피난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피난처는 어떠한 돈에 있지 않고 사업터에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로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믿고 이 삶을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에 피난처 위로가 되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셔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여태까지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변하지 않았던 분이시며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던 분이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고백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이 믿음과 신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요동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 하나님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을 맡겨주시며 우리의 힘을 맡아주시며 우리의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안아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내가 끙끙대며 살았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짐을 옮겨드리며 우리의 염려와 모든 고생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함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무너질 때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때로는 무너질 때에도 다시금 회복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사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짐을 옮겨드리는 우리의 아버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정말 내 세상이 발밑부터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 한 번쯤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죠. 오늘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고대의 지혜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고 이것만큼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을 때 우리는 대체 어디로 가서 피해야 할까요? 어디에서 진짜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와, 이거 정말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장면 아닌가요? 땅이 막 뒤틀리고 저렇게 커다란 산이 뿌리차 뽑혀서 바다 한가운데로 처박히는 거예요. 바닷물은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포효하고요. 이건 뭐 거의 세상의 종말 같은 최악의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는 바로 그 한가운데에서 외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담대함이 가능한 걸까요? 이 시편 46편은요, 그냥 오래된 종교 서적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내 삶의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그야말로 대격변 속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겠다 라고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선언문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존의 외침 같은 거죠. 솔직히 모든 게 평온할 때 믿음을 고백하는 건 뭐 그리 어렵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시는 정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삶이 거세게 흔들리고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를 위한 노래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한 선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에 나오는 이 고대의 비유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오래된 지혜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우리에게 흔들리는 산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 비유의 배경을 알아야 해요. 고대 사람들한테 땅과 산은 뭐였을까요? 바로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가장 단단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흔들린다는 건 내가 내 삶의 기반이라고, 가장 안전하고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바로 그것이 무너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순간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겠죠.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갑자기 닥친 경제 위기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는 상황.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암 선고를 받는 그런 순간. 내 전부를 걸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을 때. 평생을 바친 내 사업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 이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산이 흔들리는 순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디에 닻을 내려야 할까요? 어디에서 진짜 흔들리지 않는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피난처랑은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피난처는요, 잠깐 비를 피하는 임시 대피소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 자체로 절대 변하지 않아서 영원히 기댈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에게 일시적인 위로만 줄 뿐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순 없으니까요.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세상의 것들과 창조주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죠. 이 시의 관점에서 보면요. 사람, 돈, 직업, 건강,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지은 창조주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46편이 바로 이 선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자 결론인 셈이에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릴 때 기댈 수 있는 유일하고 변치 않는 도움이 있다는 선포. 이건 단순한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혼돈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아,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럼 이걸 대체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들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이제 이 개념적인 해답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편의 이 고백은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행동, 즉 나의 삶을 변하지 않는 그 존재에게 의탁하겠다는 의식적인 결단입니다.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서 배에 닻을 저 깊은 바닷속으로 쿵 하고 내리는 것처럼요. 내 두려움, 내 불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직접 그분께 넘겨드리는 행위인 거죠. 이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입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고 말이죠. 두 번째,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짐을 그분께 실제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섰다는 그 확신에서 오는 진짜 내면의 평화, 즉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믿음의 행위가 당장 내 바깥의 문제들을 마법처럼 뿅 하고 해결해준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바로 당신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외부의 혼돈을 견뎌낼 수 있는 내면의 평화와 힘을 먼저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보세요. 모든 이야기는 이 첫 구절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문제에 대한 진단과 유일한 해답, 그리고 그 해답을 얻는 방법까지 전부 다 담겨 있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 46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은 온전히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당신이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 당신의 진짜 피난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혹시 그 피난처가 언젠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진짜 피난처를 다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오늘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3구절을 처음 딱 읽었을 때 사실 좀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 이런 표현들이 워낙 거대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재난영화 예고편 같은 그런 스케일이죠. 근데 이 시가 진짜로 겨냥하는 건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벌어지는 바로 그 재난영화 같은 순간들일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 삶의 기반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이 오래된 시가 던지는 질문을 한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보는 거죠. 보내주신 해설 자료를 길잡이 삼아서 이 강력한 구절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한번 제대로 탐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구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어떤 대전제가 되는 선언이죠. 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실 이 말 자체는 뭐랄까 좀 익숙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모든 게 순조로울 때, 삶이 평온할 때는 아, 그렇죠. 물론이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야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건 뭐랄까 일종의 신앙적인 정답에 가깝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시가 평온한 날을 위해 쓰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고백의 진짜 무게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해설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있는데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재정, 건강, 인간관계 같은 삶의 기둥들이 그냥 한꺼번에 흔들리는 바로 그때를 위한 노래라는 거죠. 그 통제 불가능성이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왔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외부의 어떤 거대한 파도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요. 바로 그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장 내일 낼 월세가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 추상적인 위로처럼요. 아,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보내주신 해설도 그 지점을 절대 피하지 않아요. 이 고백이 때로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야 하는 회의감이 들 수 있다는 걸 인정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외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요? 그럼 뭔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령이 마음을 만지신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깥의 폭풍우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의 폭풍우를 먼저 잠재운다는 개념에 가까워요. 아,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 상황을 해석하는 나의 태도가 먼저 바뀌는 경험. 이것이 바로 이 시가 말하는 피난처의 첫 번째 기능이라고 설명합니다. 외부의 현실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그 현실을 견뎌낼 내면의 힘을 먼저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난처라는 게 당장 비를 그치게 해주는 그런 마법은 아니지만 최소한 비를 맞으면서도 버틸 수 있는 우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제공해주는 뭐 그런 개념에 가깝군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먼저 바꾸는 것. 흥미로운데요? 네, 바로 그 지점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그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대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시인이 사용하는 이미지를 중에서 한번 들여다볼까요? 정말 압도적입니다. 네, 2절과 3절이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걸 읽으면 정말 세상의 종말 같은 이미지가 확 떠올라요. 그렇죠. 근데 이 표현들이 그냥 문학적인 과장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한테 땅과 산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네. 이건 그냥 흙이랑 돌덩이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산과 땅은 불변의 상징이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안정적인 것의 대명사였죠.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바로 그 무엇을 상징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그 반대편에 있죠. 혼돈, 예측 불가능성, 통제할 수 없는 파괴적인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는 건 내가 믿었던 세상의 질서와 안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혼돈의 힘에 집어삼켜지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비유가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네요. 이건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내 삶의 기반,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뿌리채 뽑혀나가는 경험에 대한 은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해설 자료가 정말 탁월한 게 이 고대의 비유를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현실적인 위기 상황과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줘요. 아마 청취자분께서도 이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첫 번째 예시가 1999년 IMF 외환 위기였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 부도라는 개인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면서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끔찍한 경험을 했죠. 이게 바로 현대판 땅이 변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딛고 서 있던 사회 경제적 기반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죠.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 정말 끔찍하죠. 두 번째 예시도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갑작스런 질병의 진단. 그렇죠. 어제까지는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면서 10년 뒤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건강이라는 것, 나의 미래라는 것, 내 몸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단단하다고 믿었던 기반이 한순간에 액체처럼 녹아내리는 충격.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계획은 의미를 잃게 되죠. 이게 바로 산이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마지막 예시인 관계의 배신도 마찬가지고요.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내 모든 걸 걸었던 사람에게서 뒤통수를 맞는 순간, 신뢰라는 어쩌면 인간관계의 가장 단단한 안반 같은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이잖아요. 네. 이 세 가지 예시의 공통점은 내가 가장 안전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기반이 무너지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돈, 건강, 신뢰.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가장 의지하는 것들이죠. 이 고대의 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깊은 절망과 공포의 순간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점. 이게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듣고 보니 정말 숨이 막히는 상황들이네요. 땅이 꺼지고 산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 그렇다면 이 시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만 하고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다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물론 아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의 흐름이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이 모든 재앙의 이미지는 사실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배경장치였던 셈이에요. 어떤 반전이죠?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네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단단한 산들은 결국 변하고 흔들리지만 오직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선언이에요. 아, 그래서 피난초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 거군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장소. 맞아요. 여기서 피난처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해설에서도 강조하듯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기 위한 절대 조건은 바로 불변성, 즉 변하지 않음입니다. 만약 피난처 자체가 흔들린다면 그건 피난처가 아니죠. 그냥 좀 더 큰 위험일 뿐이에요. 그 말이 의미심장하네요. 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임시거처일 뿐이라는 거군요. 잠시 비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폭풍우가 닥치면 함께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정확한 비유예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돈, 건강, 사람 같은 것들은 근본적인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이뤄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변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돈의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도 바뀌고 영원할 것 같던 건강도 무너지며 영원할 것 같던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흔들리는 것 위에 내 삶의 집을 지을 수는 없다는 아주 근본적인 통찰인 거죠. 그렇다면 이 시가 말하는 믿음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저 너머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폭풍우의 한가운데서도 그 폭풍우를 만드신 분은 평온하시다는 믿음. 세상의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의 선한 계획은 단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다는 확신. 바로 그 확신이 이 시 전체를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선언. 그런데 이 선언이 단순히 어떤 교리나 사실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어떤 초대로 이어진다는 점이 또 인상 깊었어요. 네, 선언에서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저기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있다고 알려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설에서는 예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마치 우리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요.
네 삶의 그 무거운 짐들, 그 불안과 공포를 어디에 내려놓을 거냐? 계속해서 변하고 너를 배신할 세상이냐?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에게냐? 하고 선택지를 주는 것 같았어요. 아주 좋은 해석이에요. 이건 결국 신뢰의 대상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죠. 물론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들, 손에 잡히는 해결책들, 즉 돈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에 더 마음이 가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긴다는 건 때로는 좀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가장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그 선택 안에 가장 현실적인 힘이 들어있다고요. 맞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존재에게 나를 연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현실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그 고백 자체가 이미 능력의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제가 능력의 시작이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 항해하는 배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암초에 닻을 내리는 것과 같아요. 닻을 내리는 것. 네, 배는 여전히 파도에 흔들릴 수 있죠. 비바람도 여전히 거셀 거고요. 하지만 그 닻이 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떠내려가거나 파선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폭풍우 속에서도 잠잠히 다음을 준비할 힘을 주는 거죠. 그 고백이 바로 그 닻을 내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시편 46편 해설을 가지고 인생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가장 단단하고 영원할 거라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을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노는 것과 같은 압도적인 이미지로 그려냈고요. 그것이 단순히 고대의 비유가 아니라 IMF 사태, 갑작스러운 질병, 신뢰의 붕괴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임을 확인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하고 진정한 피난처는 변하지 않음이라는 속성을 가진 존재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피난처에 닻을 내리는 행위, 즉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현실을 이겨낼 힘을 얻는다는 것까지요. 이 분석을 마치면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피난처로 삼기 쉬운 것들, 예를 들어 돈이나 사업,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사실은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통찰이었잖아요. 네, 그것들은 모두 변하는 것들이니까요. 그건 당신의 직업이나 경력일 수도 있고 당신이 모아온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특정한 인간관계나 당신의 재능 그 자체일 수도 있겠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바로 그것이 오늘 시편의 묘사처럼 흔들린다면 당신은 어디로 피할 것인가요? 이 수천 년 된 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이야말로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